할렐루야!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온 땅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종순복음 드림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치유와 응답이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구독과 중보기도로 드림가족이 되어보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날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 있는 말씀부터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으십시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오그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옛날에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오늘 우리 신약교회의 주일입니다. 아론의 제사 직분을 통해서 준 구약은 신약에 있어서는 철폐되고 이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제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신 믿음의 법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 주일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안식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꼭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제자들을 만나러 나타나셨습니다. 주일날 제자들이 모였을 때마다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성령이 바로 주일날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 기도할 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주일날을 안식일로 정하는데 이 주일날 주님께서 교회에 와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직접 몸으로 와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주일날 예배를 준비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보호자 앞에 선 주님의 메신저입니다. 주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심부름꾼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일을 해야지 주인의 음성을 듣고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 음성을 듣고 말을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오늘 주일 강단에서 가르치는데 주님은 오늘날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갖고 계시지 않으므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직접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의 종이 가장 힘든 것은 설교하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것이 힘이 듭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거야 아무도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해야지 자기 말을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럼 뭐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 아니냐? 물론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이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도들에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엎드려 많이 기도하고 기다리고 묵상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시간을 내어서 많이 기도하고 엎드려 간구하고 구하면 주의 말씀이 임하시는데 주의 말씀이 임하면 밤이 낮과 같습니다. 주의 말씀을 받기 전에는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이 임하시면 어두움이 사라지고 빛과 같이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때 기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안타까움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저는 최근에 와서 하나님께 꼭 말씀을 받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지 말씀을 받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성경 연구해가지고서 주일날 말씀을 전한 일은 없습니다. 수요일날은 성경 공부하니까 성경 공부할 때도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을 성령께서 늘 주십니다. 이러므로 정확하게 말씀을 전달해야 된다.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인가 되었는데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었습니다. 우리 아래 동리에 초상이 나서 그래서 시골에는 이 체위를 치고 가마니를 깔고 많은 사람들이 추상집에 입문을 가면은 그곳에 국밥을 내줍니다. 소고기 좀 썰어 넣고 그리고 콩나물 넣어서 맵게 만드는 국밥 참 맛있다고. 근데 침이 가득해서 말을 못하겠네. 그런데 아버님이 나에게 봉투를 하나 주시면서 오늘 그 조상집에 가서 이 편지를 전해라. 그런데 우리 아버님께서는 그 조상집에 나오는 중요한 그 인사에게 편지를 적어서 편지를 전하라고 하는 것을 나는 그 말을 어떻게 들었냐 하면은 이걸 가지고 상주에게 갖다 주라. 그렇게 들었다. 내 생각에는 조상집에는 부조금을 상주에게 갖다 주는 것이 늘 통례이기 때문에 아버님이 조상집에 가서 이 상주에게 이것을 주라.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 아버님은 이 편지를 가지고 가면 그 조상집에 와 있는 동네 유지 어른이 있으니까 이 편지를 전달하라 하는 것을 나는 아버님 그 말을 해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조상집에 가서 이 부조 전달하는가 보다 야 그러면 국밥 한 그릇 얻어보겠구나 그 생각이 머리에 딱 들어섰어. 그래가지고서 막 편지를 받아들고 막 불이 나게 뛰어갔습니다. 한 16길 되는 길을 뛰어가가지고서 돈도 한 푼도 안 들어있는 편지만 들어있는 그 편지를 상주에게 탁 내밀어줬습니다. 그래서 상주가 그걸 받고 난 다음에 여기에 상한 상차려 오너라 그러더라고. 그래 가만히 위에 앉아가지고서 있는데 아이고 국밥을 말아서 오더라고요. 얼마나 맛있던지 그냥 소고기는 하나도 없어요. 국물만 소가 목욕한 국물만 있는데 그것도 콩나물을 함께 넣어서 얼큰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맛있더라고. 그래 한 상을 순식간에 먹고서 입 닦고서 집에 들어갔죠. 아버님이 편지 전달했느냐? 그래서 예, 편지 가지고 와서 상주에게 주었습니다. 당장 오더니 지금도 내 눈에 보여요. 눈에 별이 펑쩍하도록 얻어맞았습니다. 찰싹 하더니 뺨을 때리 눈에 불이 펑쩍해요. 아이고 소고기 목욕한 국밥 한 그릇 얻어먹고 그냥 눈에 별이 번쩍하도록 얻어맞고 그러고 뭐 얼마나 꾸짖으시는지 이놈아 그분에게 중요한 편지를 전달하겠지 언제 상주에게 그 편지 갖다 주라 했냐고. 그래 내가 눈물을 흘리고 엉엉 울은 기억이 납니다. 그게 국민학교 4학년 일인데 내가 이제 60이 될 때까지 기억이 나니 그때 콩나물국이 얼마나 맛있었으며 얻어맞은 것이 얼마나 혼이 남는 것인지 내 머릿속에 잊어지지 않습니다. 그 보십시오. 메신저는 올바르게 편지를 전달해야지 잘못 전달하면 전달하지 않은 만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주의 종들의 가장 중대한 문제는 주님께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 가르치기를 원하시는데 주의 종이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난 다음 대리자로서 말씀을 해야 되는데 주님 제껴놓고 난 다음 자기 말을 해버린 것입니다. 주님 말씀이 아닌 자기 말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온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사람 말을 들었어요. 사람 말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길 틱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감동이 되고 마음이 믿음이 생기면 그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자꾸만 잡생각이 나오고 자꾸 조롱만 오고 그러면 그것은 주의 말씀을 전달하지 않고 사람의 말이 전달되고 있다는 증거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진 않지만은.
이러므로 우리는 항상 교회 왔을 때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그런 심정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주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변화를 받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이제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 귀신들의 꼬부라져 몸을 엄직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18년, 말이 쉬워 그렇지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18년 동안 허리가 완전히 꼬부라졌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기회등이지. 그런데 여기 성경은 말씀하기를 귀신이 들어서 꼬부라졌다고 말하십니다. 제가 요사이 이 머리에 뒤에 피부가 나빠져서 자꾸 가려워요. 그래서 머리를 자꾸 이렇게 긁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샴푸로 머리를 감았기 때문에 머리에 피부가 나빠졌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샴푸로 머리를 감으면 피부가 다 일어나요. 근데 오랫동안 샴푸를 안 쓰고 있다가 요사이 갑자기 그만 샴푸를 썼어요. 그러니까 뭐 머리에 이게 다 들고 일어나서 가려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도 내가 기도를 안 한 것은 샴푸를 써서 피부가 일어났는데 그러면 내가 기도할 거 있냐. 그래서 연고나 바르고 있었는데 낫지를 않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자는데 밤에 갑자기 내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와요. 너 머리가 가려운 그 더러운 귀신이 붙어서 핥히고 있다는 건 모르냐? 그러더라고요. 이야, 참. 나는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너 머리가 다 가려운 것은 그것도 다른 건 더러운 귀신이 머리에 붙어가지고서 너 머리를 자꾸 가렵게 핥히고 있는 것도 알지 못하느냐. 그걸 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지 않고 연고 바르고 있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꿈에 그 음성을 내가 듣고 비몽사몽간에 완전히 깨지도 않으면서 아유 몰랐습니다. 머리에 샴푸로 그래 된 줄 알았는데 더러운 귀신이 붙어서 그렇군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머리 뒤에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내 머리에서 핥히지 말고 떠나가라. 그렇게 기도를 명령을 했더니만 아침에 일어나니까 가렵지가 않아요. 가렵지가 않아요. 더러운 귀신이 떠나버렸어. 그런데 그게 더러운 귀신인 줄 모르고 한 달 내내 끓고 있어 내가. 그 옆이 보면 마귀가 쳐서 온몸이 악창이 나서 그는 그런 무더기 위에 앉아 기바로서 몸을 끌고 있었다 했어. 그 결국은 욥을 쳐서 악창을 내게 한 것은 귀신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 기와장으로 몸을 잡고 깔으면 뭘만 더 상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많은 병들이 귀신이 눌러서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이 눌러된 것 약 먹었으면 여러분 이것은 그와 같습니다. 거미 집이 있는데 방 안에 거미가 집을 쳐왔잖아요. 그러면 거미 집을 없애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방법은 거미 집을 자꾸 제껴버린다. 그럼 거미 집을 여기에서 제껴버리면 거미가 기어가서 저기 또 집 지어놓고 저기 또 제껴버리면 또 여기 와서 집 짓고 여기 또 제껴버리면 또 저기 와서 집 짓고 자꾸 거미 집을 자꾸 청소해야지. 거미 집을 제끼는 방법이 수술을 받고 약을 먹는 방법인 것입니다. 병이 들면은 마귀가 집을 지어놓고 있기 때문에 병이란 마귀의 집입니다. 귀신이 거기 병이란 집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간암이라든지 폐병이라든지 위장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병을 귀신이 집을 지어놓고 들어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술을 해서 그 집을 드러내버리고 또 약을 먹어서 그 집을 녹여버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 귀신이 쫓겨나지 않으면 또 다른 데 가서 또 집을 짓고 또 집을 짓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병이 들어 약 먹는 사람은 약이 떨어지지 않아요. 여기 낳고 나면 또 저기 들고 또 저기 고쳐놓으면 또 여기 들고 그럽니다. 그 다음 방법에 고치는 방법은 뭐냐? 거미를 잡아버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거미 집을 자꾸 소지하지 말고 거미를 잡아버려. 그러면 뭐 거미 집은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것이죠.
그 거미를 잡는 방법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버린 겁니다. 귀신이 짓는 집을 수술하고 약을 먹어서 자꾸 없애고 녹이는 것보다는 아예 귀신을 쫓아내버려. 그리고 단호한 믿음으로 귀신을 계속 쫓아내버리고 있으면 병은 자연적으로 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은 두 가지 방법으로 고치게 되어 있는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수술하고 약을 주어서 병을 고치는 법도 있고, 그리고 아예 그냥 병을 가져오는 마귀를 내가 쫓아버리면 그 병은 자연적으로 사라지고 고침을 받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져 앓는 여인이 얼마나 약을 많이 먹었겠습니까? 18년 동안 꼬부라져 앓고 있으니 그가 뭐 한약, 양약 할 것 없이 온갖 약 다 먹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 귀신이 안 쫓겨나가요. 그 집이 얼마나 강해졌든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배당에 오셔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야, 교회 같이 예배드리지 교회에서 무슨 병을 고치노? 그런 소리 하는데 그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뿐 아니라 교회에 와서 언제나 병을 고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전가하여 죄인을 구원하고 그 다음 병 고치는 것이 주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12절요.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라. 주님께서 말씀과 안수를 통하여 고치십니다. 여자여 내가 그 병에서 놓여나느니라. 주님께서 치료의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 안수하니까 귀신이 쫓겨나니까 싹 펴져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기도함으로 낫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병든 사람들을 아픈데 손을 얹으라. 그것은 여러분 손이 아니라 여러분 손에 예수님이 손을 얹음으로 안수죠. 그 다음 기도하고 난 다음 병 나은 사람 이러이러한 병이 나았다고 말할 때 말씀과 안수를 통하여 병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병 고치는 것 아닙니다. 조용기 목사는 병 아무도 못 고쳐요. 고친 적이 없어요. 오직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대로 성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고치는 것은 예수님이 고치지 사람이 고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자랑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날 또 주님께서는 병을 고칩니다. 이 자리에 이미 예수님이 오늘 또 와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저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 주님 하시는 일은 뭡니까? 여러분 가운데 병을 고치는 일을 하십니다. 주님은 병을 보고는 지나가지를 못해요. 결코 주님은 고쳐야 됩니다. 이러므로 병든 몸으로 교회에 오면 주님께서 반드시 치료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이 나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럼 14절요.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군내의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이 회당장이 그래도 정직한 사람입니다. 병 고침 받는 것이 주님 뜻인 것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날까지 주일부터 금요일 날까지 와서는 병 고침 받아도 좋다. 이 사람은 병 고치는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토요일 날 안식일에 회당에 와서 병 고침 받으면 안 된다. 유대인은 그 당시에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요 사이도 유대인들은 여러분 안식일에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안식일 날 그 집 주위에 다니면서 돈 버는 또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안식일에 불도 지피지 못합니다. 불도 지피지 못해요. 그리고 물도 길러오지 못하고 안식일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안식일 날 추울 때는 불도 지펴야 되고 또 물도 퍼야 되니까 그 주인 애들을 부릅니다. 얘 이리 오너라. 물 좀 피워라. 물 좀 길어오너라. 자기들은 못하니까. 그러면 뛰어가서 불 피워주고 물 길러주고 그 다음
안식일이 지나고 나면 가서 돈 달라고 하면 이제 일한 대가로 돈을 줍니다. 그런 정도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안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교회에 와가지고서 우리 주님께서 병을 고치니까 이 사람이 노발대발한 것이 주일날 병 고치는 일하는 것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았는데 왜 일을 하냐. 노발대발한 것이. 오늘날 우리도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키지만은 여러분 주일날을 거룩히 지키되 성수주의를 못할 것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 주일날 군인들이 우리 주일날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오늘날은 총도 안 쏘고 나라도 안 지킨다. 오늘 다 그대로 있자. 그러면 적군들이 총 한 방 안 쏘고 착착착 총을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안식일 날에 군인들은 반드시 일선에서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안식일 날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이 오늘 안식일이니까 경찰서 문 닫아버리죠. 안식일 날 강도도 생기고 살인자 생기고 온갖 문제 생기도 안식일 날은 우리는 모른다.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도 경찰관은 치안을 확보해야 됩니다. 안식일 날 버스 운전사들이 오늘 안식일이니까 오늘 버스 운전 안 한다. 그럼 여러분 교회 어떻게 합니까? 버스 지하철 할 것 없이 전부 다 총스톱 해버리면 안식일 날 절단 강성이 생깁니다. 또 안식일 날 발전소에서 오늘 안식일이니까 우리 전기 발전 안 한다. 그래서 발전을 거쳐버리면 이방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마이크 시스템 없이는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도 드릴 수 없어요. 안식일 날 뭘 하지 말아야 하느냐? 자기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안식일을 어기는 일을 하지 말라. 그 말이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은 안식일 날 해야 됩니다. 사람이 주일날 자기 돈 좀 더 벌겠다고 점포를 열어놓고 안식일을 안 지키는 이런 것은 욕심을 위해서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그건 죄입니다. 주일날 놀러가기 위해서 가족들 간에 놀러가기 위해서 또 골프 치러 가자 등산 가자 해수욕 가자 그래서 오늘은 안 지킨다. 이건 중대한 범죄 행위인 거죠. 그건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공공으로 일하는 것은 안식일 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날 군인은 일선에서 지켜야 되고 경찰관은 파출소에서 일을 해야 되고 안식일 날 병원은 문을 열고 급한 환자가 있으면 환자들을 돌봐줘야 되고 발전소에서는 발전해야 되고 안식일 날 지하철이나 버스는 운행돼야 되는 것입니다. 공공을 위한 일은 안식일 날도 해야 됩니다만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해서 안식일 날 연락을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의를 그리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은 아무리 안식일이라도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은 고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것을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15절 우리 보십시다. 주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안식일이면서 왜 소나 짐승은 목이 말라서 있으면 너 풀어가서 물 마시게 하지 않느냐. 그래 소나 말이나 짐승은 목마르면 물 마시면 사람이 고통 속에 있을 때 건져주는 것이 그래 안식일 일하는 것인가 안식일 범하는 것이냐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16절에요. 그러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았다. 마귀가 와서 묶어놓았어. 그래서 병들어야 되죠. 이것을 푸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여기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여자는 믿음이 있는 여자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착실히 섬기고 믿음이 있는 여자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여자를 안식일 날에 그 마귀의 묶음에서 풀어서 자유롭게 하게 하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냐.
소나 말이나 짐승도 목마르면 안식일날 갖다가 물 마시는데, 그래, 아브라함의 딸을 18년 동안 병이 묶인 딸을 고쳐주는 것이 어떻게 잘못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합당하게 말씀하시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말이 있습니까? 17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합니다. 그 예수님 반대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고 말을 할 수 없어. 합당한 말은, 이치에 맞는 말은 여러분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은 억지 소리를 하면은 이건 문제가 되죠. 그러나 이치에 맞는 타당스러운 말을 하면은 그 말 듣고 뭐 할 말이 없죠. 가만히 있죠. 아멘, 옳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아멘 하는 것은 무슨 말이 아닙니까? 옳습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수주일 하는 것은 공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말에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생명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의 생명을 살리고 더 풍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공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에도 주일에도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사리 사욕을 위해서, 사적인 욕심을 위해서 안식일을 범한다. 요사이 말하는 소위 주일을 범하면 이것은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력을 기울여 최대한대로 성수주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여기 주님께서 직접 주일날 병자들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주일날 병원을 열어놓고 환자들을 돌보는 것은 돈벌이 하는 것보다도 공공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위급한 환자가 다가오면 빨리 돌봐야 되는 것이니까 그건 공공의 생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우리 기독교 사업하는 사람 가운데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다. 신은 종합상사를 경영하는 박성철 장로님이십니다. 성결교 장로님이십니다. 신은 종합상사. 그게 뭐 신은 패션도 하고 뭐 건설도 하고 다 하죠. 그들은 주로 그 사업이 패션 사업인데 제일 많이 팔리는 날이 주일이랍니다. 그 사업 여자들 옷 패션이 제일 많이 주일에 점포 열어놓으면 제일 많이 팔리는데 그분은 주일날 문 딱 닫아버려요. 완전히 주일날 전부 문 닫고 온 직원 전부 다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주일날은 그렇게 지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매상권은 한국의 제일입니다. 그런 무서운 속도로 한국에 지금 30대 재벌로 성장해 가고 있는데 빈손 들고 시작해가지고 성수주일하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는데 주일날 제일 많이 팔리는 그날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사인데도 불구하고 주일날은 반드시 문 닫고 하나님을 거룩히 지키. 근데 그분 하는 말이 주일날 문을 닫고 하나님을 섬기면 꼭 토요일날이나 월요일날에 배 이상으로 팔린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점포에 비교해서 배 이상으로 팔린. 그래서 결국 한국에서는 손꼽는 그런 기업가로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 그래서 그분의 그 용기에 감탄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실한 마음에 정말 깊이 감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18절이요.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신기하고 희한한 나라가 도저히 직접 설명해봤자 설명이 안 되니까 주님께서 하늘나라를 여러 가지로 비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나라는 두 가지로 분명히 분별합니다. 영적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 하늘나라하고 장차 하늘에서 내려올 하늘나라하고 두 가지로 분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늘나라는 처음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는 심령천국이 있고 그 다음 교회 가운데 임하여 있는 교회천국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미 하늘나라가 임하여 있어요. 그러나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할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천당입니다. 예수님 강림하실 때 주님께서 이 천년왕국을 이 세상에 가져오시고 또 예수님 강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우리는 직행으로 천당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할 때 천국이 장차 오는 천국이기도 하고 지금 있는 천국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천국은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있을 때 심령의 천국이 와 있으며 우리 교회 가운데 천국이 와서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와 있는 이 천국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은 죄사함의 역사가 있고, 지금 와 있는 천국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지금 와 있는 천국에는 이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역사가 있고, 저주를 제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는 역사가 있고, 그리고 장차 올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확신을 주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지금 우리 심령 천국과 교회 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가 다가올 천국, 또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이제 그곳에서는 죄도 없습니다. 부정도 없고 질병도 마귀도 저주도 죽음도 없습니다. 완전한 극락의 처소인 것입니다. 그때 그 속에 가서는 주여 죄를 용서해 주셔서 원수 귀신아 물러가라, 병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완성된 곳입니다. 오직 그곳은 믿음, 소망, 사랑이 바닷물같이 출렁거리고 거의 모자람이 없이 매일매일 새로움을 가지고 극락 생활을 하는 것이 장차 우리 들어갈 곳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임하여 있는 영적인 천국은 싸우는 곳입니다. 싸워요. 우리가 계속해서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병하고 싸우고 가난과 싸우고 저주와 싸우고 세상 유혹과 싸워서 예수 이름으로 이겨가면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천국은 우리가 주의 말씀과 성령에 의지해서 빼앗아서 누리는 천국입니다. 세례 요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가 빼앗나니라 막 기도하고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침노에 들어와서 우리 빼앗아서 우리가 누리는 천국입니다. 그러나 장차 이제 들어갈 천당에 들어가서 누리는 그 천국은 싸울 것 없어요. 그곳에서는 영원한 승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싸움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이라는 이 두 가지를 언제나 여러분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있는 영적 천국하고 장차 다가올 물리적인 눈으로 보고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천국,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을 비유하는데 19절 보십시오. 마치 사람이 자기 체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이 천국은 자란 속성이 있습니다. 그냥 있지는 못해 자라요. 그래서 천국은 겨자씨 하나, 조그마한 겨자씨, 이 겨자씨만 하는 같은 걸 심어놓으면 이 겨자씨가 큰 채소로 자라가지고서 나중에 새들도 거기에 깃들어서 집을 짓고 큰 그늘을 칩니다. 겨자씨 여러분 못 본 사람 손 들어봐십시오. 겨자씨 못 본 사람. 와, 많네. 네. 제가 서대문에 있을 때 이스라엘을 돌아온 친구 한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겨자나무에서 겨자씨를 가져왔어요.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니까 그 겨자씨를 가지고서 딱 병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겨자씨만한 믿음도 산을 옮기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가지고 아따 보니까 먼지 이 씨가 아니라 그냥 먼지라. 그래서 아유 우리 교인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 서대문에 그 새벽 기도를 그때는 제가 늘 인도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교인들이 가득 왔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고 난 다음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구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러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양 말고 믿음을 사용하는 것만 배워라. 믿음의 양은 겨자씨만큼 작아도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제 그 설교를 하고 난 다음 전부 다 쭉 줄을 서가지고서 내 앞을 지나가면서 겨자씨 구경을 시켰습니다. 그 겨자씨를 성경에다가 부어가지고서 그래가 이래 갔다 해가지고서 지나가면서 보세요. 그 다들 지나가면서 보면서 굉장히 작다고 머리를. 그때 70이 넘은 할머니 한 분이 오셨어요. 딱 와가지고 목사 안 보입니다. 그러면 요거 겨자씨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을 싹 갖다 대가 입을 딱 보고 안 보이는데 그러면 다 말라버려. 어이구, 그 모처럼 그어주는 겨자씨가 다 말라버려. 그래 내가 너무 황급해가지고서 지금 밑에가 막 이렇게 썰어보니까 먼지밖에 없고 겨자씨는 하나도 없어.
그래, 어찌 내가 그냥 속상한지. 아니, 할머니, 그걸 입에놓고 이렇게 불법행하는 안 불었어, 나 안 불었어요, 안 불었어. 그, 어디에 있나, 옆으로 그 입바람에 다 날아가 버렸어. 아, 그 뒤에 줄 서 있는 사람이 전부 불평을 말하고 말이지. 그때 내가 그 성령님이 내 마음에 말씀하는 감동을 느꼈어. 성령님이 순식간에 말씀해. 이 사람아, 그 겨자씨 할머니 입바람에 날아갔다고 잊지 마라. 그 70이 넘은 할머니 기운이 다 빠진 그 할머니 입바람에 날아갈 겨자씨라면 얼마나 적은 겨자씨냐. 그런 하나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들을 명하는 저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기적을 가져올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믿음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벌써 그것이 겨자씨보다 더 많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을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실천만 한 그 겨자씨만은 믿음은 역사합니다. 믿음은 살아있기 때문에요. 역사를 합니다. 천국은 겨자씨만한 같아서 심어놓으면 이게 그냥 자라서 크게 돼요. 교회라는 것은 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찬송하고 있을 때 기가 막히게 보이지만은 그것이 진실로 예수를 믿고 천국을 심어놓으면 자라요. 자꾸 자라요. 38년 전에 저 불광동 저 사람도 없는 산꼭대기 깨밭에다가 천막 쳐놓고 가만히 깔아놓고 5사람 모여서 예배 볼 때 참 지금 생각해보면 호랑이 담배 먹을 때 가득한 옛날에는 기가 막힙니다. 거긴 동네 사람 다 모아도 200~300명도 안 될 것입니다. 거기도 동리에서 멀어진 그 산꼭대기 깨밭에다가 천막 쳐놓고 가만히 깔아놓고 5사람 모여가지고서 예배를. 그런데 보십시오. 38년 전에 5명 놓고 천국의 역사를 시작했는데 38년 후에 70만 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통한 복음의 역사가 온 땅끝까지 미쳤습니다. 겨자씨 치고는 참 굉장한 겨자씨요. 지극히 적은 겨자씨 같은 그런 천국을 심은 것이 오늘날 세계적인 큰 나무로 자랍니다. 이 하늘나라는 성장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진실로 하늘나라를 전파하는 교회는 어디 갖다 놔도 성장합니다. 교회가 자라게 돼 있어요. 안 자라는 것이 희한합니다. 자라는 것은 보통이고 안 자라는 것이 희한한 일인 것입니다. 자라는 것은 기적이 아니고 안 자라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면서 안 자라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또 천국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집에서 이 음식을 장만하는 것은 여자들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동양은 그렇지 않지만 서양 사람들은 밀가루로서 빵을 만들잖아요. 빵을 구워서 식사를 만드니까. 여자가 가루 서말을 가져와서 그게 누룩을 넣어가지고서 넣으니까 이게 막 확 부풀어서 막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러므로 누룩을 넣어놓은 밀가루가 반죽이 되면 부풀어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누룩을 넣어도 부풀어 오르지 않는다면 이건 중대한 문제이잖아요. 그와 같이 천당은 누룩과 같다는 것입니다. 누룩과 같아서 일단 우리가 다 사람들은 뭐냐? 밀가루와 같습니다. 여기다 그냥 누룩을 심어 놓으면 전부 부풀어 올라. 그래가지고서 한 사람이 2사람, 3사람, 4사람, 5사람, 6사람을 막 끌어와요. 그 천당은 혼자서 예수 믿고 있을 수가 없어. 혼자 믿으면 누룩과 같이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막 그리스도가 그를 통해서 자꾸 부풀어지. 다른 사람 다 끌어모아요. 자꾸 많아져.
오늘날 예수 믿고 탁 들어앉아가지고 나온 차만 10년, 20년 나온 차만 그거는 상당히 의심이 돼요. 왜? 진짜 누룩이 들어왔는가 안 들어왔는가 의심이 된다고. 여러분 밀가루 같은 여러분 속에 누룩을 심었는데 부풀어 올라와야죠.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남에게 자꾸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꾸 권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못지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룩이 들어와서 우리를 자꾸 부풀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천국은 자꾸 확장되는 것입니다.